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에서부터 12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에서부터 12절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또 다른 부분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다 구원하고자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 이 구원의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죄. 아담과 원죄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의 핵심이 있어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핵심에 누가 들어가 있냐? 바로 예수가 있어요. 구원하시려는 핵심의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에 합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가 이루신 거고, 예수가 이루셔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탈한, 뺏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데리고 오는 거죠. 왜 예수의 보혈의 피냐? 밖에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죄를 면하거나 벗어나게 할 것은 이 죄를 해결했다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을 받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예수가 대신 이 죄값을 치러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우산 안에 들어오면 이 밖에 있는 죄에서 죄값을 치르고 노아의 방주처럼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시죠? 홍수가 날 때 그 방주가 배 하나였으니까 성경대로라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 동식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라는 보혈의 피로 방주를 만드신 거고, 예수 안에서 아까 제가 표시했죠? 예수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은 설계도가 커요. 우리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이야기를 하는 구원의 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면 제가 설명한 부분이 여기에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설계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보고 이렇게 또는 뭐 밀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큰 노아의 방주 계획이 있고 그 계획으로 우리를 주워 담고 계신 거예요. 큰 계획인 거죠. 따라 뜻이 그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그 누가 결정했냐? 하나님이 결정했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이란 뜻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걸 하려고 맘먹고 계신 거예요.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업, 왜 기업이라는 표현이 됐을까요? 노아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업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이해됐죠? 아까 노아 방주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자, 여기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한대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렸던 지도 그림을 보면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이해가 돼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겨요. 무슨 변수냐? 갑자기 영광의 찬송이 남아. 영광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래.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과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구조를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우스가 있어요. 제우스는 신들에게서 찬송을 받기를 원해요. 왜? 군림하기를 원하니까. 신들이 인간들을 군림하고 통치하기를 원하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신관을 갖고 있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 로마에 있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억압하는 신, 군림에서 인간을 자기의 권속, 자기의 노예처럼 여기려고 하는 일반 신들과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찬송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군림하려고 하는 신의 개념을 기독교가 갖고 있었다면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을 버리고 말지.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찬송을 예수가 하게끔 하느냐라는 거지. 성경은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찬송을 굳이 예수가 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지. 구원을, 찬송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 서적과 연구 자료를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있는 찬송을 가지고 있는 나르시즘적 신이 아니라 찬송은 외부적인 행동이에요. 나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외부적인 행동이에요. 외부의 의존적인 행동이에요. 인간은 신경계가 외부에 의존적일 때 가장 안정기를 갖는데요. 그래서 찬송은 찬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찬송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공급받는 루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목사님, 왜 꼭 찬송이어야 하나요? 제가 했었던 생각입니다. 찬송이 내 외부적인 초월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경계가 외부자에게 향할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외부자에게 향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에게 향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깊이 나에게 접촉이 되고 나를 적셔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찬송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고스란히 그렇게 받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야기 드린 거를 보고 성경을 보세요. 11절 12절인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해했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큰 계획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이 뭐예요? 하나님 큰 뜻, 그 안에서 기업, 한 집안이 되었으니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그의 영광의 찬송.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나의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찬송이 왜 중요하냐? 두차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찬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우리를 위한 거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예배이고 찬송인 건 거예요. 성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예배와 찬송이에요.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접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나눔. 최근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 조급하거나 불안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왜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 내가 짊어진 삶의 무거운 짐을 모든 일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맡기고 그 은혜에 편승할 때 내 마음과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2.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받아내는 전적 의지의 행위로서 찬송을 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 자아와 고집으로 꽉 차 있던 삶에서 벗어나 찬송이란 나를 위한 해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흘려보낼 구체적인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신성을 흘려보내. 그러니까는 결국 내 자아와 고집이 차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이 안 돼요. 찬송은 외부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자기 마음에 고집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아요.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수집하고 싶은 것만 수집하게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수집이지.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 내가 위안받고 싶은 것, 위안이 되는 것, 이거는 외부자로 향한 지향성이 생기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접촉을 해야만 그 에너지와 힘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자를 향한 전적인 의지, 찬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신성이 나에게 왔다면, 성품이 왔다면 이거 흘러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됐던 뭐가 됐던.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두 절인데요. 읽어보시고 나눔하시고 그 다음에 필사하시고. 어렵지 않겠죠? 녹음하시고 오늘 하루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